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 중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번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몇 주 동안 연속으로 이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대속죄일과 관계된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종료주일과 또 그 주중에 있는 고난주간 가운데 있을 정사기념 예배 때, 그리고 또 이어서 부활 감사 주일까지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예상은 정사기념 예배 때까지 이 본문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부활 감사 주일까지 아마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제가 이 정사기념 예배 때나 고난주간을 앞두고 부활 감사 주일을 앞두고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이 대속죄일과 관계된 말씀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의미를 가장 직접적이고도 또한 풍성하게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자 더 나아가서 모세 오경 전체의 말씀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덧 3월 말이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과 또 정사기념 예배가 있고 또 부활 감사 주일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시기들, 부활 감사 주일 때나 흔히 세상 가운데서 오늘날 사순절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이 40일간의 기간들이 다른 시기들보다 더 특별한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나 다른 어떤 특별한 행사들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신학교의 이승우 교수님은 왜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기가 생겨났고 왜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생겨난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매일같이, 그리고 매 주일을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지 않고 어떤 특별 새벽 기도회나 특별한 어떤 행사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훈 교수님은 우리의 평소의 삶이, 우리의 매 주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 가운데 특별한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보다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매 주일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사순절을 지키는 그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특별하게 열심 가운데 이 시기를 보내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의 매 주일의 신앙의 삶이 못하다라고 하면 차라리 사순절을 지키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이승우 교수님이 사순절을 지키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승우 교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의 그 의미는 평소에 사순절을 지키는 그 사람들 못지않게 매 주일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만 특별하게 여기면서 이 기간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52주 동안의 그 매 주일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매 주일같이 생각하며 삶으로 그런 특별한 시기가 따로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를 배우며 바른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사순절을 지키며 특별한 열심 가운데 이 시기를 보내는 이들보다 평소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더욱 열심 있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생기게 된 것은 새벽 기도회를 너무나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인 것처럼 사순절이나 여러 특별한 절기들이나 행사들이 생겨난 것은 평소에 그러한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사순절 기간이 아니라도 부활 감사 예배의 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특별한 행사의 때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늘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와 고난의 의미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들을 생각하며 매일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계속하여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행하여 주신 일들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고난주간이나 부활 감사 주일의 특별한 어간뿐만이 아닌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서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가 늘 되새겨지며 한결같은 열심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매일 매 주일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대속죄일과 관계된 규례의 내용들이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1절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이 16장 말씀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레위기 말씀을 기록해 하시면서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언제 어떤 연유에서 주신 말씀인지 그리고 그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1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1절에 기록된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대속죄일과 관계된 규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한 그 직후가 아닌 훨씬 더 나중에 생겨난 규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한 저마다의 견해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규례나 선지자들의 언급 가운데 이 대속죄일과 관계된 언급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어서 이 대속죄일과 관계된 규례는 훨씬 나중에 생겨난 규례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비평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비평학자들은 문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피문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서들이 있는데 큐문서가 있고 뭐 이런 문서들을 종합해서 성경이 이렇게 편집되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대속죄일은 비록 여기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대속죄일과 관계된 말씀의 내용들은 훨씬 후대에 이제 언급된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대속죄일과 관계된 규례의 말씀은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주신 말씀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언급하심을 통하여서 이 대속죄일과 관계된 규례의 궁극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지만 되는 것이며 또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으십니다. 이 대속죄일과 관계된 규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의도에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과 관계된 하나님의 마음의 그 궁극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나아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이 대속죄와 관계된 규례는 필연적으로 1절에 기록된 말씀만 놓고 생각을 해봐도 요한복음 1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으로 필연적으로 귀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명심함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들을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이유에 대하여서 내가 그 속죄소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성소 자체의 어떠한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오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아론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원하는 때에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지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론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가 지성소를 출입할 때 지켜야지만 될 이와 같은 규례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아론이 성소를 출입할 때에는 평소에 착용하는 제사장의 복장이 아닌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대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세마포 옷에는 몇 가지의 특별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이 예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의 레위기 주석에서 이 구절에 대하여서 설명하시며 제사장들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는 평소에 자기가 입는 그 옷들을 벗고 평상시에 입지 않는 거룩하고 구별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제사장들은 단지 모형에 지나지 않고 참된 것이나 본질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은 단지 어떤 분을 대신하여 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평상시에 입는 자기 옷들을 벗고 평상시에 입지 않는 거룩하고 구별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제사장들 그 자신이 본질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어떤 분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른 어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혼인잔치와 관계된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은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 사도의 로마서 1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예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빈번하게 나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보다, 이 교회 바깥에 머물고 있는 자들보다 내가 더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더 유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더 신앙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나는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와 같은 그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여실히 증거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이 발현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며 그 어떤 감사의 마음도 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느끼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며 너무 감사하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그 생각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냐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나의 의지요, 나의 열심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다. 내가 내 발걸음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선함으로, 내 신앙으로 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고 나는 그와 같은 나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행함이 그와 같은 아무런 감사와 감격이 없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발걸음들이 그와 같은 나의 본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이 신앙이 나의 어떠함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론이 세마포 예복을 입는 것은 그가 입을 만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베푸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그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그에게 입혀진 세마포 옷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 헌신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고 교회 앞에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복을 입혀주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나보다 못한 이들을 바라보며 나보다 못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쉽게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만큼밖에 신앙생활하지 못하냐?
왜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왜 저 사람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 왜 저 사람은 봉사를 하지 않느냐? 왜 저 사람은 이만큼밖에 헌금하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의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와 같이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나에게 입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로움의 그 예복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특별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며 다른 이들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입혀진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복이 늘 인지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고 또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설령 그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조금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목도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폄하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의 이러한 모습들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와 같이 비춰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열심과 선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 것을 깨닫고 교만한 마음이 아닌 더욱 겸손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세마포 옷에는 단순함과 정결함 그리고 거룩함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말씀의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WBC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예식을 위하여 그가 평상시에 입는 엄숙하고 장엄한 복장을 입는 것이 아니고 금이나 보석으로 치장한 옷을 입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출애굽기 28장 40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은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일반적인 단순한 복장을 갖춘다. 이 엄숙한 날에 그는 초라한 옷을 입고 참회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흰 옷은 단순함과 정결성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성은 그가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특히 잘 어울린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주석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나오는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은 늘 서로에게 잘 보이기만을 바라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외적으로 치장하는 모습들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더 신앙인답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질까? 라고 하는 모습들만이 가득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의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세상에서의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에 대하여서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그와 같은 자기 개발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보다, 교회 앞에 봉사하는 시간들보다,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보다 더욱 우선시하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조금 더 공부하고, 교회 봉사할 시간에 조금 더 자기 개발에 힘쓰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시간에 조금 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성공의 보탬이 되는 일들에 힘씀으로써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화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보석으로 더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치장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에서의 성공에 열심을 내며 자기 개발에 힘쓰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옴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에 대한 본으로 제시하여 주신 것은 그와 같이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모습이 아닌 세마포 옷을 입은 겸손하고도 내적인 정결함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의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단순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외적인 모습에 대한 신경 씀의 모습보다 내적인 우리의 모습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의 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그 은혜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 내 멋대로 살아온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지, 그 죄 범함에 대한 참회의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에 대한 기대와 그 설레임의 마음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지적인 면에서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들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나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시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습이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외적인 어떠함 가운데 더욱더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제발 그 마음 가운데 바르게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절기라고 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주간 가운데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를 더욱더 특별히 고생스럽게 함으로써 나의 신앙이 이 정도다, 나는 이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의 삶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대로의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있는가를 철저히 말씀의 근거에서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말씀을 아사셀의 염소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다루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사셀 염소와 관계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셀의 염소에 대한 내용들은 이 속죄일과 관계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하시는 부분 가운데 또 상세하게 언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아론과 같은 다른 누군가를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로만 카톨릭에서와 달리 사제가 없어도 목사가 없어도 성도들끼리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성도 개개인이 얼마든지 말씀을 보고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목사가 없이도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고 목사가 없이도 교회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룰 때 다시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는 아론이 예표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들이 예표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드릴 수 있음과 말씀을 볼 수 있음과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겨지고 은혜로 여겨지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의 반역과 관계된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으로 여겨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라가 뭐라 했습니까? 왜 너만 나아가냐? 왜 너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우리는 왜 못 나가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이 주일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발걸음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주일이 되었나?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욱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기형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마음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어떠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을 뵈러 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고 이 주일 예배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지며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각자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대한 참회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며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사순절의 기간에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서, 특별히 매 주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들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제사장에게 입게 하신 세마포 옷에 담긴 의미가 상기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모습들이, 또한 열심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그 범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도 이 특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그 어떤 신앙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것은 평소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 특별하게 여겨지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일상의 모습으로, 당연한 모습으로 여겨지고 나타나는,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매 주일이 부활 감사 주일과 같은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고, 매 주일이 고난 주간과 같이 주님의 죽으심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열심 있는, 그러한 헌신적이고 참된 섬김이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